바벨론은 유다 왕 시드기야 9년, 그러니까 BC 588년 10월에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거의 18개월이라는 그 시간에 걸친 공격 끝에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 18개월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부로부터 어떠한 식량적인 공급을 받지 못하고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설상가상으로 그 당시에 극심한 기근까지 겹치는 바람에 먹을 것을 찾기가 매우 힘든 그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혹한 굶주림을 겪어야만 했죠. 전쟁의 패배뿐 아니라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 어린 자녀들을 바라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오늘 말씀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어린 자녀가 먹을 것이 없어서 엄마 품에 안겨서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엄마 곡식과 포도주는 어디에 있나요? 먹을 것은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물을 때에 여러분 그 죽어가는 아이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심판으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혹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상황을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나라를 잃고 그리고 자녀들까지 잃어버리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참혹한 일이 일어난 이유, 그 상황,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 죄로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했던 그런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선지자들과 달리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그곳에서 평안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했던 내용이었습니다. 평강이 없는 곳에 계속해서 그들은 평강을 외쳤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와 같은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냐 선지자였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라는 단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선지자를 이야기할 때에 나비라는 히브리어를 단어를 써서 선지자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 그 사람이 전하는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온 말씀인지를 이렇게 분별하는 것 그리고 판단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 자신이 선지자라고 주장하면서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니 그것을 듣는 백성들은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해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셨고 그리고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2년 안에 돌아오게 되고 또 모든 포로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진짜로 원한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바램과 현실은 매우 다른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자신들은 평안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죄는 지적하지 않은 채 그저 사랑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고 또한 너희로 하여금 승리케 해 주실 것이니 이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더욱더 달콤하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우리들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조엘 오스틴은 미국에서 어쩌면 가장 큰 교회의 목사로 섬기면서 긍정의 힘, 그리고 또 잘 되는 나와 같은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들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면 너희들 통장에 돈이 쌓일 것이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줄 것이다. 너희 성공할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라는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그 신학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고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모든 것들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조엘 오스틴은 모든 종교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자신은 믿는다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앙의 중심에는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아닌 그저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얻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그러한 사상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거기에는 우리의 죄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을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성도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교회가 부흥하기 때문에 그래요. 숫자적으로.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올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개발서와 다른 말씀이 강단에서 많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조엘 오스틴 목사가 심호하는 그 레이크우드 교회는 성도들이 계속 늘어서 정말로 대형 야구장을 대여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큰 건물을 지어서 이제 지금 그 성도가 거의 5만 명 가까이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구별할 수 있는 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도 없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거짓 선지자들도 나쁘지만 그들의 달콤한 말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백성들의 어리석음 역시 하나님 앞에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변명거리가 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도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고 그저 내 입맛에 맞게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을 골라서 들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인터넷 가운데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설교자는 누구이고 여러분 좋아하는 설교는 무엇입니까? 어떤 주제의 설교를 즐겨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손이 가는, 우리가 클릭하게 되는 말씀들은 나에게 정말로 힘을 실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의 마음을 만져주는, 그리고 나에게 복된 인생을 이렇게 심어주는 그러한 말씀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아픈 말보다, 자기를 찌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듣기 좋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보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렇게 밑줄을 치잖아요. 성경에 이 말씀 진짜 좋다, 은혜가 된다라고 밑줄 치는 말씀들의 대부분은 무엇입니까? 다 복된 말씀, 그죠? 우리를 축복해주고 우리에게 평강을 약속해주는 그러한 말씀들 아닙니까? 내가 당연히 끊어야 되는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부담스러워서 피하고, 또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의무들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는 것이 혹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나의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또 그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드러내는 그러한
목사님의 설교보다는 번영을 약속하고 축복을 약속하는 그냥 좋은 말만 해주시는 그러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우린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더욱더 듣기 편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도 심판하시지만 그 말씀을 듣고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에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내 귀에 듣기 좋은 것, 나에게 축복을 약속해주는 그런 것만 내가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예레미야애가, 이 책은 우리가 마음 편히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 아픔과 슬픔들, 그리고 그에 대한 애통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탄식과 애통 속에 우리에게 성경은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려주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이 무서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참으로 어쩌면 읽기 불편한 말씀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말씀에 이제는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지금 죄악 가득한 시대 속에서 평안을 외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 속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암세포가 자라나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여러분 아무 걱정 없이 다 잘 살고 계시잖아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심각한 죄의 문제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라도 우리를 심판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삶을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괜찮습니다. 당신은 평안하실 것입니다. 다 괜찮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말씀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는 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몸속에 암세포가 있는 사람에게는 당신 몸속에 지금 암이 자라고 있으니 그것을 빨리 떼어내야 합니다. 라는 그 말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당연히 불편하겠죠. 내 몸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있지 않고는 우리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들을 우리가 모른 척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에 그것은 언젠가 우리에게 더 큰 심판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그 지혜와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나에게 주어지는 나의 입맛에 맞는 그 달콤한 말들, 그 설교들만, 여러분 그 말씀들만 따르지 마시고 정말로 이 시대에,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의 말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또 주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